오늘 제목이요, 광야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 이렇게 지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 여러분, 우리 중에서 광야 가운데 있었거나 사막 가운데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또 모세나 다윗과 같이 광야 가운데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에 숨어 살아본 전적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광야가 사막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어떤 문제는 질병 가운데, 어떤 문제는 물질 가운데, 돈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인생의 광야를 살아보았던 분들이 아마 대부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은 다 달라도, 경우는 달라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그렇게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영 성도를 생각하면서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질병으로 인생의 광야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요. 또 직장이나 또 어디든지 간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해서 광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은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광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광야를 겪었던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광야를 거친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후에 민족의 영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시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그 외침 가운데 시기심이 생겼고 또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다윗을 없애야 우리 사울의 정통성을 이어가서 왕위를 계승하는데 저 다윗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느냐?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약 13년 가까이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는 많은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호벌판입니다. 그래서 13년간 다니고 때로는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는 어떤 그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요, 왕이 되었어도 그런 광야 생활이 끝났으면 좋은데, 왕궁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왕이 되었어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바로 63편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어디서 보면 알겠냐면 63편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광야를 겪었다는 것을, 신분을 왕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광야를 가게 되었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자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누구죠?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이 내가 왕이 되겠다, 다윗의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다윗의 부하들을 포섭을 했어요. 장군들을 포섭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심이 알게 모르게 흉흉하는 것 가운데서, 재판도 하지 않은 가운데서 중간에 다윗이 재판하는 것들을 압살롬이 가서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미리 다 해버렸어요. 왕의 역할들을 미리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도 포섭을 해서 장군들을 포섭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가운데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광야로 도망가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배신감도 있고 분노도 있고 또 슬픔과 절망의 그런 감정들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분노하고 절망하기보다도 다윗은 상한 심령이 되어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3편 1절에 바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에 기도할 말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라고 말해요. 주여. 그냥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주여. 또 이따가 주여. 또 주여. 그 마음속에 할 말들이 떠오르지만은 입술에는 그렇게 말들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라는 그 단어 가운데에서 자기의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 내용들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순복음에서 많이 하지만은 통성 기도할 때 3번 기도하잖아요. 주여 외칩시다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3번 꼭 3번을 외쳐야 되느냐? 아니요. 한 번 외쳐도 상관없어요. 주여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63편은 다윗이 광야에, 유대 광야에 여기 보면 63편 제일 위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여러분, 유다 광야는 황폐한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 광야 가운데 있으면 언젠가 지쳐서 절망 가운데에서 때론 생애를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마르고 황폐한 유다 광야에서는 무엇을 찾습니까? 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물을 좀 주세요. 그런데 다윗은 많은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물을 찾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물을 찾지 않고 무엇을 찾고 있나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노하나이다. 여기 보면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주세요. 나 목이 마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이 없으면 물을 좀 주세요.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때로는 돈이 마르고 황폐하면 하나님, 나 좀 궁핍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는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넣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주를 갈망하고 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한다는 게 뭘까요? 목이 타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목이 탑니다. 주님이 나의 생수가 되십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앙모하나이, 앙모가 어떤 단어입니까? 주를 사모합니다. 간절히 바라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아들에게 쫓겨가는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은 다른 기도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다고 이렇게 하는 다윗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위기 속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들은, 저도 그렇지만은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은 그 문제 가운데, 어떤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는가? 다윗은 범죄함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의 지난번 모임 가운데서 사울이 저지른 범죄보다도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치지 않고 조금만 실수하는 것 가운데 사울을 내쳤지만은 범죄하고 간음하고 살인 교사죄를 지은 이 다윗을 내치지 않은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그리고 순수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요, 법궤가 블레셋 군사에게 빼앗겨서 저기 다른 나라의 견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려고 참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시켜서 3만 명인가 데리고 갔는데 그 우사가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받치려고 하다가 법궤를 만져서 즉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해서 놔둬버렸어요. 놔둬버렸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서 안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누구네 집에서 있었습니까? 3개월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법궤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가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다윗의 표정을 보시면 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식이 있는 체하고 나이가 많은 체하고 신분이 높은 체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법궤가 오니까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옛날에 옷은 이렇게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옷 이불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말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저 궁궐 옆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춤을 추는데 이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수했으면 궁녀들이 보고 신하들이 보는 것 가운데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 너무 기뻤었다는 거예요. 다른 왕들 같으면 체면 차린다고 해서 야 수고했다. 자 와서 백성들 앞에서 야 이제 우리가 법궤가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라고 했지만은 그러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는 그런 순수한 모습. 오늘도 여기 가운데에서 물을 찾지 않고 어떤 위기 가운데 문제를 놓지 않고 하나님
저 압살롬 저 배신했던 아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그 광야 속에서 주를 갈망한대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해결되느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거에는 정말 성소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야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주를 사모하고 앙모하는 것 가운데 그의 마음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 같이 그의 마음이 진실로 주님을 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왕에게 아들에게 쫓겨가서 왕을 이제 얼마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왕의 지위에서 내려오고 내려오는 뿐만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의 해결은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 있다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절부터 7절까지 읽었던 이 말씀이 이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이제 그 마음이 아주 기쁘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 기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보실까요? 이렇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광야에서요 입술이 주를 찬양한대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손을 들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광야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궁궐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가운데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찬송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이 변하고 슬픔이 변하고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었던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수록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앞에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나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더욱더 주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수록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비극입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 신방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병원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임종을 앞둔 분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대부분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아멘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요,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주 얼굴을 싸납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잊지 못하고 예배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분은 인생의 광야의 마지막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극이에요. 비극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으면 누구든지 마음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느냐? 네가 마음이 약할 때에 다시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고백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광야 가운데 놓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대로 되는 것들이 참 없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누가 암에 걸릴 줄 알았어요? 오늘은 건강하다가 내일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건강 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년인가 뭐 그때 보면 암이 생겼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우리가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힘든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이만큼 길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다윗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